오늘은 또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번째 시간인데, 오늘 또 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4절까지, 이제 3절까지 저희가 봤고, 오늘은 이제 4절부터 7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족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이거 읽다가 다 지칠 것 같아서 마지막 절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여기서 또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또 몇 가지 핵심들을 가지고 같이 또 은혜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사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사람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됐기 때문에 그곳엔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완공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봤듯이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또 세우고, 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도 세우고, 자기 동생 하나니와 또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각기 자기 맡은 바를 또 충실히 행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4절부터 쭉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만 이제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 가옥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계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기가 무턱대고 탁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하면서 실은 이전에 에스라 시대 때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오늘 이 명단이 같이 나오는데 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다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7장에는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고 난 뒤에 이곳에 어떤 사람들로 채워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어떤 면에는 교회는 하드웨어가 먼저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만 준비되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 안에 담을 내용물이 채워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라는 하드웨어가 생기면 또 그 안에 교회의 사람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그 안에 사람을 채워넣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나 막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집안별로, 가문별로, 그리고 또 지역별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실은 우리는 그냥 봐도 이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무슨 어떤 형식으로, 방법으로 또 구별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계속 보다 보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특이한 점을 좀 보면, 여러분 성경 다 펴 계시죠? 느헤미야 7장 46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옵니다. 딴 사람들은 좀 알겠는데 이 느디님 자손이 누구지?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알았는데 느디님 사람은 학자들이 이제 보기에 레위 사람들의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또 표현도 또 좀 생소하시지요. 레위 사람들에게도 노예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도맡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이나 또 종교적인 일에 쓰일 때 그 이제 잡다한 일들을 또 힘든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포로들을 그렇게 잡아서 채워넣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의 후손인 거죠. 즉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같이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57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이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해서 누구지? 신하의 자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그냥 신하의 자손이면 그냥 신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실은 성에서 솔로몬의 신하의 그 모든 솔로몬 성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는 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예였다라는 거죠. 레위 사람들에게 있는 그 노예와 같은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고 또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에서 그 또 왕궁에서 일하는 그 노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이들은 예루살렘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왔다가 또다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들은 어디가 더 편할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바벨론에서 어차피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이 훨씬 더 부자 나라잖아요.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거기 있던 노예들이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LA에 가서 노예를 하는데 거기는 때깔이 다른 거예요. 노예들 음식이 막 스테이크고 뭐 그런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보리밥 겨우 먹고 살았는데 미국에서 노예를 하는데 스테이크 먹으면서 노예 일을 하니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훨씬 거기가 좋은 것처럼 이들은 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왜 돌아왔을까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바로 뭐냐면 이들 안에 여호와 신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황폐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실은 그들은 안 돌아와도 돼요. 돌아오면 고생할 게 뻔히 보이고 와도 하층민으로 있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돌아왔다라는 거죠. 신분적으로는 하급민, 하층민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소망함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것이 좀 독특한 부분이었다, 특이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남아도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사람부터 이렇게 리더들부터 이 노예들까지 다 적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다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에게 그 이름을 이곳에 다 기록함으로 이들의 존재를 다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노예였다 하더라도 이들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못 들어오고 저 주방에서 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실은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 서는 사람이든 밑에 있는 분들이든 또 드러나서 보이는 사람들이든 드러나 보이지 않든 다 이들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그들의 직분에 따라서 또 주어진 일들이 다 다르지만 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또 반대되는 또 특이점이 또 있습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인데요. 느헤미야 7장 63절부터 65절까지 요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63절, 여러분 64절, 그 다음에 65절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같이 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63절, 64절부터 보면 제사장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느드님 사람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사장 중에서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이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급한 대로 좀 쓰자 하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를 막아버리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실은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사는데 제사장 직분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성물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요? 이름이 없다고. 족보에 이름이 없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사람을 채워넣는 것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막 채워넣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까운 상황에서 지금 대충 써도 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효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 것, 순수성을 가지고 가야 예루살렘을 살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신앙, 섞이지 않는 여호와 신앙을 온전하게 이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그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의 이름이 없는 실은 제사장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자기 이제 집안에 대대로 나오는 그 계보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또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또 그 반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또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다고 몰라 그냥 너 잘하니까 와서 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섞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성, 이 섞이지 않는 이 거룩성을 지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테크닉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는 생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거룩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이 있으면 사람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70절부터 보면 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70절부터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 대접 50, 제사장 의복 530벌,
보물 곡간 이렇게 드렸고,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에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계속 또 헌금하는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도 헌금을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리더들, 총독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헌금을 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돈이 없던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도 다 그래도 십시일반 했다라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돈이 없어도 충분히 헌신해서 공동체와 사역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교회 일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들을 가지고 또 여호와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다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릇만큼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하는 거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충분히 헌신했다라는 것은 다 공통된 것입니다. 많이 있는 사람 많이 하고 적게 있는 사람 적게 했지만, 그러나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은 것 중에 조금을 한 게 아니라 그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한 거고, 적은 사람은 난 조금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헌신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의 이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100명, 1000명, 10,000명 있는 것보다 거룩한 사람 1명, 10명, 20명, 30명 이런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잘 안 믿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는 이 거룩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거룩성에 위배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지금도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 그대로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가지고 사용하면 또 하나님이 또 그 사역에 필요한 만큼 또 그 사람들에게 또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영권, 인권, 물건이라는 말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영권, 인권, 물건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 물건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이 거룩성이 회복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물질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은 어떻게 보면 그 순서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지요. 영권이 먼저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물질을 거룩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분들은 안 계시고 또 그런 분도 잘 안 계시겠지만 좀 큰 교회 가면 부자 성도님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장로님 되시고 하는데 정말 재정을 많이 갖고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다 먹을 걸 사주고 또 이렇게 해주면서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주인처럼 돼버리는 거죠.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나에게 물질 공세를 하든 말든 콧방귀도 안 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움직이겠다라고 엎드리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할 맛이 날까요? 에이, 재미없어, 딴 데 가자 하고 그게 통하는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돈으로 많이 하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전에 먼저, 또 돈의 관계 먼저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그 거룩성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물질들도 그렇게 쓰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재정이나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성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도 있는 분이고, 어떤 때는 또 100사람을 통해서 또 조그맣게라도 해서 또 채우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그럼 없는 대로 가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면 그때 우리의 작은 물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특이점을 봤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이용하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이런 하드웨어가 있다면 이제 또 교회라는 이 소프트웨어, 이제 사람을 잘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한데, 인간의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결국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채우는 사람이 중요하듯이 우리 북성실 교회를 채우는 성도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이제 추수해서 가지고 들어왔을 때 알곡이냐 쭉적이냐를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탈곡기 앞에서 탈탈탈 털 때 알곡은 오른쪽으로, 쭉정이는 왼쪽으로 해서 아궁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곡이 되어서 거룩함의 그 농도가 짙어져서 점점 거룩성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그 방법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곳간에서 같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이 자들, 이것은 거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 생명책에 그 심판의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씨름해야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이 하늘 그 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알곡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집중을 포커스를 맞추고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가 힘이 많든 없든 상관없이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알곡이 돼서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